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쁨 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방법으로 각기 삶의 장소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를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잘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 각기 삶의 장소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믿음이 있기에 기다립니다. 성경이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향을 떠난 지 25년을 기다림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 100세 그의 부인은 90세 그의 몸이 죽은 것 같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습니다. 도무지 인간의 생리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나이 그의 부인은 90입니다. 바랄 수 없는 그 나이에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한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나이 100세요. 자기 부인도 90세. 자기들의 부부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기다림과 끈기의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욥을 우리는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처절한 상황입니다. 10명의 자식이 같은 날 죽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몸이 욕창이도다. 부인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정말로 앞뒤를 봐도 꽉 막힌 욥의 삶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배나 주었고 또한 욥의 딸들은 동방의 미녀라고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다림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2절 보면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연못에는 희한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사연이 3절부터 4절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 베데스다는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속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 있는 많은 병든 자들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 5개를 지어놓고 그 행각 5개 만약에 물이 움직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항상 연못을 주시하면서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족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가장 먼저 들어가도록 늘 준비하는 긴장감이 있고 또 많은 사연이 있는 병든 자들이 그곳에 움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보니까 특별한 환자가 한 명 나옵니다. 바로 38년 된 병든 자가 한 분이 나옵니다. 이 38년 된 병든 자는 안타까운 사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물이 움직일 때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은 일을 가끔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 되면은 나는 나를 못에 넣어줄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으니까 포기하겠다라고 할 만도 하는데 바로 이 병든 자는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찬스가 올 것이다 생각하고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 다 같이 우리 한번 6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기가 막히는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연못가에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그 환자가 기다림을 갖고 있는 걸 아시고 주님께서 그날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신방을 하셨습니다. 왜 신방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 병든 자의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 병든 자는 50년 동안 거기서 기다린다 할지라도 자신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 것을 예수님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 소원을 만족하게 주리라 하고서 주님이 그곳에 신방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병자는 치료의 소원을 품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칙
직접 치료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는 그 은혜를 이 사람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치료받는 은총을 잊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뻥튀기 튀겨내듯이 그냥 뭐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뭐가 뻥뻥뻥 잘 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희우적절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환경과 사람을 동원하여 주님께서 각자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삼박자 새벽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응답의 삼박자가 첫 번째는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주 안에서 되고 싶다. 나는 주 안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주 안에서 이런 사람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에 대한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려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식을 낳으려면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 딸이 나오면 이런 이름을 짓고 싶다. 아들을 주시면 이런 이름을 짓고 싶다. 또 마인드 컨트롤을 통하여 이렇게 얼굴이 이뻤으면 좋겠다. 우리 딸은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면 좋겠다. 소원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소원을 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은 텃밭 농사하신 분들은 이제 연장을 가지고 텃밭을 갖고 나갑니다.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하거든 밭을 정리하고 그곳에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응답을 받기 원하거든 먼저 내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망, 소원이 생겼습니까? 참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소원이 생긴 건요, 그냥 예사롭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소원 생겼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뭔가 마음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 것입니다.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라고 하는 열매만 생각합니다. 안 된 것입니다. 먼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기 원하던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된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소원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 소원, 꿈, 비전을 품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소원을 많이 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소원을 품고 난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마치 물이 100도씨가 되면 끓어오르듯이 바로 우리들이 그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한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자기 때에 응답이 안 되면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망, 소원을 유산시켜버립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비유하여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난한 과부가 자주 가서 그를 번거롭게 하니 불의한 재판관이랄지라도 그 가난한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시면서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어찌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의 많은 교인들은 두 번째 단계에서 실족합니다. 기도를 아예 안 하거나 기도를 몇 번 했다가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근성, 영성, 그 자세가 끈기 있게 기다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기다린 것입니다. 10년도 기다리고 20년도 기다리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려 이삭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응답의 삼박자를 꼭 받기 원하는 꼭 소원이라고 하는 씨앗을 뿌리고 기도라고 하는 돌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을 통하여 열매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원했습니까? 그러면 주태백이 정말로 별로 소망 없는 남편이라도 또 소망 없는 자식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에 그림을 그리십시오. 우리 남편은 이런 믿음의 사람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이런 믿음의 부모님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믿음의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이런 믿음의 가정이 될 것이다.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저는 불신자 집에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동안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수님 잘 믿고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의 소원을 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원을 너무 많이 품었더니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평생 은혜 속에 살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찌되더니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복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도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장님, 저 집, 저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병든 자가 몇 번 도전했다고 안 되어서 가버렸으면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치료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완숙되는 은혜를 갖게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는 기다리고 또 나에게 찬새가 올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걸어가라 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자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소원을 품고 기도했거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다림의 영성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한 수막양령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교회 사역과 어린이집 사역과 가정들과 개인들에서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권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